이번 주부터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 인생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 책의 본래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을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유래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해방 또는 자유, 탈출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을 우리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불러요? 출애굽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에 히브리어로 된 이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히브리어로 쉬못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출애굽기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자신의 모세 오경 중 두 번째 책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굽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다. 4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근동 지역의 기근 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셉을 통해 정착하게 된 그 곳에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이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400여 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쓰면서 고난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셉을 기억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세상은 요셉을 잊고 비록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잊는다 하여도 애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책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름들, 우리 선조들의 이름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400년 전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는 애굽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달았죠. 이름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야곱과 그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운 적이 있으셨죠.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그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외쳤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이 언약 사상을 바탕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 그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선조, 야곱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떠올려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뭔가 좀 징조를 달라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짐승들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이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동물 그 조각난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상징적인 행동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쪼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고 그 동물 사이에 서서 그 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이 언약의 요구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께서 나를 이 짐승처럼 쪼개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쪼개도 내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언약에 따르면 누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면 혹은 주지 못한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도 좋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견고히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언약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장면에서 또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셨느냐? 너희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될 텐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거야. 이것 또한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출애굽기 시작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려면 약 430년,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땅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우리로 이방에서 객이된 지 40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나가게 해주시라 말씀하셨죠. 지금 400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선조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며 그들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가 그 자신의 책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이름들이라고 그 제목을 정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너희가 비록 애굽 왕으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부터 내가 내 일을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이번 주 중에 27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여성이 깨어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991년 당시 32살이었던 압둘라라는 여성이 자신의 4살 난 아이를 태우고 길을 가다가 차에 버스에 부딪혀서 심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4살 난 아들 오마르는 어머니가 사고 당시 그 아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가벼운 상처만 입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때 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튜브로 영양분을 공급하며 의식이 없는 그녀를 위해 물리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가 3일 뒤부터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꼭 2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이 아들 오마르가 아랍에미레이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의 치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르는 나는 늘 그 순간을 꿈꿨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난 기쁨으로 날아갈 것 같았다. 어머니가 처음 말한 단어는 바로 내 이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27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당했던 그 교통사고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뱉은 말, 아들의 이름. 아들은 무사한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우리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잊을 수 없는, 나와의 약속을 잊을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의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언약식의 장면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냅니다. 비록 아직 애굽에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에 따라 나의 지금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묵상한 것을 따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언약대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현실, 애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되는 히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400년간이나 머물던 애굽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물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혹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등의 문구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혼자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과 함께 이루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거칠고 모가 나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욱하는 성격을 좀처럼 고칠 수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충성스럽다라고 말해주시고 온유하다라고 말해주시면서 그를 달래시면서 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답들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 욱하는 성격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욱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욱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고 그냥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수고가 많다. 저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네가 그 정도로 참 늙어보니까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가 정말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얼마나 자주 거절했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달래고 달래시면서 모세를 자신의 일에 동참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달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모세의 자세는 한결같아요. 제가 요약하면 모세는 두 손을 들고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입해서 첫 번째 싸운 전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모세의 자세가 어땠는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하고 있죠. 모세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있어서 모세의 지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자신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일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출애굽 과정 중에 한 일이라고는 손을 들고 있는 일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의 일을, 그분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인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 바로의 궁전을 동원하셨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2명의 연약해 보이는 산파를 동원하셨으며,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동원했으며, 나중에는 그는 그의 아내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죠. 모세야, 너의 강함이 아니 내가 깨닫게 된 너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강함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너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완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야,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 일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신뢰가 싹틀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견고한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 일을 위해 나는 너를 내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경남 진주에 가면 사자 우리에서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둘이 어릴 때부터 살아서 그렇대요. 근데 어찌됐든 보편적으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자리에서 같이 뒹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서 그것이 현실이 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랍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는 랍비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어요. 둘이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절대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 세리를 미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열심당원, 젤로신 시몬. 이 열심당원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품에서 칼을 꺼내 그를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요,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도 아주 일반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연출되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집을 내놓은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났어요. 누구였냐?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죠. 그를 잘 맞이해 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골로새 교회에는 주인인 빌레몬과 자신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가 돌아온 그 종이 오네시모가 함께 한 상에서 식사하며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이죠. 또 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교회라고 금산교회가 있어요. 왜 기역자교회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기역자 모퉁이에 강대상이 있어요. 네. 기역자교회. 이 기역자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기역자교회를 사실상 유지하던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있어요. 이 조덕삼의 밑에서 일하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종인 이자익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었고, 그 이자익을 금산교회, 자기가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 청빙해 왔어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마부 이자익, 목사가 된 그 이자익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에 아멘하며 그 이자익이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를 원하시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즐거움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그것으로 너의 삶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즐거움이 경험될 거야. 너의 삶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위대한 역전이 만들어져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나와 함께 내 일에 동참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샘이 터질 것이고 그곳에 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동행을 요구하신다면,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그분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여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 시절 애굽에 내려온 이후 이스라엘과 애굽은 오랜 동안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장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학대, 근심,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엄하였더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임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400년간 문제없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애굽의 원수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나가면 바로 가나안이 나옵니까? 광야가 나옵니까?
나가면 바로 가나안이 나오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더 편한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가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가나안을 환영하면서도 광야는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은 희망하면서도 홍해바다는 달갑지 않고 요단강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세상에 물 한복판을 걸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걷겠어요? 바로 내 앞에 가나안이 있다면 넉넉히 가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통과하기 전에 물을 걸으라니, 물 사이를 걸으라니,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마른 그 땅이 싫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곳이 싫습니다.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나갈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이죠. 400년이 지나면 나가게 되리라 하셨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오히려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광야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시 애굽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밀어내시는 것일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가, 태양이, 나일강이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장소이며 애굽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은 떠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기존의 나의 경험으로, 학습으로 만들어진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나에게 죄를 권하는 사람들의 제안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이 세대의 모든 지식을 거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나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속삭이며, 거짓을 권하고 복수를 권하고 음란을 권하고 술 취할 것을 권하고 마약을 권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는 말이다. 애굽으로부터 나가야 한다. 두렵습니까? 광야를 버티기가 두렵습니까? 애굽 같은 세상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두렵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돈도 못 벌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 그 미드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미드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느냐? 다바르,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사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그 말씀으로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견디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바르,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 단어가 모두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애굽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말씀, 소망의 말씀,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만나라. 이 예배 중에 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면 견디어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미드바에서의 다바르와 드바르를 가지고 견디어내 보자.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망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애굽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광야에서도 날 지키시며 주께서 가나안으로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하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묘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를 거치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세례로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광야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포기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진입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 문지방을 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지방을 넘다,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 세례, 문지방을 넘는 것,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진입하는 그 과정이 없이 계속 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복락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반면 광야가 두렵지만, 광야가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과하고 나면 이 세례를 통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이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이 땅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이 땅의 사람들의 권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복락을 다 포기하고 될 텐데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애굽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편리한 것이 많은, 즐길 것이 많은 애굽에 머문다면 너에게 가나안은 없을 거야. 애굽을 떠나야 해. 광야로 나가야 해. 너의 신분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해.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광야로 나가야 해. 내가 그곳에서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주께 속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자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결국은 그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